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멘 하죠. 아멘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가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왔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에 히브리서의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도 천년 이상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지켜온 율법이 있는데 전통과 그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율법에 근거하여 그것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이 굉장히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도에 이제 제가 신학교를 막 지나가는데 이 광주에 제가 그때 이제 광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광주에 어떤 싸움이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한참 저녁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신앙생활 오래 오신 분들. 근데 저녁 예배가 이제 오후 예배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진작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뭐 목장 예배나 또 이렇게 오후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정착이 되어 있고 광주는 이렇게 오후 예배로 이렇게 정착이 되는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세련됐다는 말은 그러지만 뭔가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그 오후 예배로 전환하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엄청 외쳤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사라지고 있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광주 땅에서 여러분 저녁 예배를 사수합시다. 이 90년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녁 예배가 사라지는 것은 사탄이 조작하는 거고 사탄이 또 그와 함께 사탄이 드디어 대중음악을 차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복음성가들이 이제는 찬송가를 밀어내고 이런 문화들이 9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먹혀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그게 저녁 예배가 도대체 오후 예배로 바뀐다는 게 이게 도대체 사탄이 조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그때는 그게 그래 맞아 우리가 저녁 예배를 사수해야지 이런 것. 이게 지금 뭐와 똑같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히브리서 이 기록한 이 기자들 앞에 그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유대교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아니다. 율법과 제사가 아직도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복음과 충돌이 일어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레이기라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이게 별명이에요. 신약의 레이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젖으로만 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진데 다시 젖으로 어린아이처럼 유아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지식으로 채워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채워나갔다고 해서 너희들이 안심하지 말고 장성하게 나아가라. 읽었던 말씀 6장 1절 2절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죠? 6장 11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부지런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성장과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말씀이
6장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또 우리가 또 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참여를 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인 부분을 날마다 조금씩 채워 나가야 될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10살 때 10살이 10년이 지나도 10살의 나이와 10살의 키로 또 그 지식적인 수준이 돼 있다면 그건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망과 인내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들이 구원이 없다. 과거에 그래 너희들이 그동안 천여년 동안 믿어왔었던 그 율법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중히 여겼던 거 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도 더 완벽한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7장의 멜기세덱 이야기가 하고 있고요. 8장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9장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요.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동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지파의 사람들, 예수 또 그리스도. 그리고 9장에 그동안 옛 언약을 상징했던 그 성막, 성소로 가는 거, 지성소로 가는 거.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언제나 단번에 항상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난해해요. 근데 이것을 균형만 딱 잡으면 제가 드렸던 이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한번 오늘 읽었던 7, 8, 9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비교되는 게 율법의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예요. 율법의 시대는 끝났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아주 파격적인 비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까 90년대처럼 아주 강한 어조로 사탄이 우리를 조장하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조작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차지하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보증자시고 성령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게 충돌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신하거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그 율법보다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깨닫게 할 뿐이에요. 율법은 아무것도 사람을 온전하게 못한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은 기적입니다. 오늘날 100여 년 전에 감히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의 피와 또 많은 사람들의 번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오늘만 해도 지금 많은 장을 읽지만 그 중에서라도 한 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완전하게 자유함으로 또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안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속해서 또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자유함과 더 좋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멜기세덱보다 더 온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완전하신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 앞에 오늘 항상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저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또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룰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